우리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러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19절까지를 예수의 메시아 선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선언에 있어서 강조점은 예수 그리스도가 잃은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신 분인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19절까지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일명 예수의 메시아 선언, 즉 예수가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고 메시아로 오셔서 그가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칭 의로운 자들을 찾으러 오신 분이 아니라 죄인들의 친구로 오셨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이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고 또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했습니다. 이 누가복음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과 구별되는 뚜렷한 특징은 이방인에 의해서 기록됐다는 겁니다. 신구약 66권을 기록한 성경 기자가 대략 40명가량이 되는데 40명이 1600년 동안 기록한 것이 우리가 가진 성경인데, 그 중에 유일하게 이 누가만큼은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방 지역 출신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이방인에 의해서 기록되었고 또 이방인을 위한 복음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누가복음은 당시에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들, 또 사회적인 약자들, 이를테면 여인들, 여자들, 창기와 세리 등 당시에 아무런 보호받을 장치가 없고 사회적인 권한이 없는 그런 약자들을 위한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도 그런 성격들이 담겨 있기는 하지만 누가복음만큼 이렇게 더 많이,
그러한 것들을 강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누가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는데, 주님의 몸된 교회도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을 그대로 위임받아서 이 땅에서 잃어버린 죄인이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찾는 바로 그러한 역할들을 해야 합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자, 1절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삭개오가 주님을 찾아 나서기 전에 주님이 먼저 삭개오를 찾아 오셨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삭개오가 먼저 주님을 찾기를 원했다라고 이렇게 이해하기 쉽지만, 주님이 먼저 삭개오를 찾아 오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삭개오와 같이 잃어버린 자들을 찾으러 오신 분이십니다. 삭개오가 주님을 찾아 나서기 전에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은 이미 만세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참에 예수가 이 땅에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나라라는 엄청난 선물을 가지고 오셔서 삭개오와 같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셔서 바로 그러한 자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의 차이점을 분명히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종교는 인간에게 있는 기본적인 종교심을 바탕으로 해서 인간이 스스로 종교적인 열심과 또는 종교적인 노력을 통해서 스스로 신을 찾아가는 것이 바로 다른 종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찾아오셔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라고 하는 가장 참혹하고 처참한 형벌을 당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을 모든 죄에서 속량하시고 바로 율법의 저주에서 완벽하게 속량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로마서 1장 19절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로마서 1장 19절. 자, 19절부터 우리 23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 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우상과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것이 바로 다른 종교라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인간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양심과 또 자연 만물이라고 하는 일반 계시를 통해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 속에 있는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본성은 부패하고 타락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죄로 인하여 어두워지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을래야 찾을 수 없어서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금수의 형상과 버러지의 형상을 만들고 그것을 신으로 섬기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17장 2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너무나 많은 무상이 있는 것을 보고 아덴 사람들아 너희는 범사에 종교성이 많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종교성이라고 하는 말은
귀신을 두려워 섬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본래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를 하며 살아갔지만, 인간이 그만 타락하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본성이 어두워지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없고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종교를 만들게 되고, 또 인간의 어떤 스스로 인간의 종교적인 열심과 노력으로 인하여 자신이 만든 그 신을 섬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다른 종교로서 기독교와 다른 종교는 이와 같이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찾아가는 것이 다른 종교라고 한다면, 기독교는 인간이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인인 인간에게 찾아오셨고, 또 아무 흠과 아무 죄가 없으신 당신의 아들을 인간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게 하셨고, 또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산으로 들러 헤매는 그 목자의 모습, 그리고 집안에서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려서 밤중에 등불을 켜고 밤새 찾아 노력하는 그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잃은 자를 찾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자, 이 삭개오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의롭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또 죄가 없고 깨끗하다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그 부모가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을 때는 그 이름에 걸맞게 살아가도록 하는 이제 그 이름을 지었겠지만,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 이름의 의미와는 정반대의 삶을 살았습니다. 바로 이 삭개오라고 하는 인물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상실하고 잃어버린 채로 불쌍하게 살아가는 인생을 대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의로운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타락함으로써 결국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에덴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안식을 상실한 채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삭개오요, 또 삭개오로 대표되는 우리 모든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또 아담을 위해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아담에게 모든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게 하셨는데, 아담이 그만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타락함으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모든 특권을 빼앗겼고 또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습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과의 그 교제의 단절을 뜻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신 안식을 상실한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2절에서 보면 삭개오라고 하는 인물이 있는데, 그 삭개오는 세리장이요 또 부자다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삭개오는 그 이름과 정반대로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을 축적했던 사람입니다. 당시에 세리장이라고 하는 자기의 신분을 이용해서 엄청난 부를 축적했던 사람입니다. 로마 정부의 그 관할하에 지역의 세금을 징수하는 최고 책임자가 바로 이제 세리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리장인 삭개오는 자기 밑에 있는 그 세리들이 세금을 징수를 해오면 그 중에서 일정 몫을 자기 몫으로 축적하게 됩니다. 그리고 막강한
로마의 권력을 등에 업고 동족인 이스라엘을 속이고 또 강제로 빼앗음으로 인해서 바로 부자가 되었던 자들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 세리라고 하는 자들을 죄인 취급했습니다. 그리고 민족의 반역자로 간주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교제하기를 꺼립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부정한 자들이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정한 자와 교제하는 것을 율법의 엄히 금하기 때문에 그들은 이방인인 로마 사람들과 잘 섞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삭개오를 위시한 세리들은 이방인 로마와 결탁하고 또 한 통속이 되어서 동족인 이스라엘의 고열을 빨고 또 아주 가혹한 세금을 징수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세리는 죄인을 대표하는 인물이었을 뿐만 아니라 또 더 나아가서 민족을 팔아먹는, 말하자면 민족의 반역자, 매국노로 취급을 당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세리라고 하는 인물들을 죄인으로 간주하지 않으시고 잃어버린 자,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로 간주하고 이들 역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이 필요한 자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3절에 보시면요, 이 누가는 삭개오의 특징을 뭐라고 설명하느냐 하면 키가 작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굳이 키가 작았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의 평균 키보다 다소 작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현저하게 작은, 그래서 이 삭개오가 요즘 말로 하면 외소증, 일명 난장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작다라고 하는 단어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미크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여기서 유래된 말이 마이크로라고 하는 영어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마이크로칩 그런 말 아시죠? 그 마이크로라고 하는 것은 100만 분의 1을 나타내는 치수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작다, 초미세 그런 의미가 있는 것처럼 삭개오가 키가 작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의 유대인들의 평균 키보다 적당히 다소 작은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현저하게 작은, 그래서 신체적인 결함으로 느낄 정도로 그 몸이 왜소하고 바로 작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삭개오라고 하는 인물은 이중의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 죄인 취급을 받았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방인인 로마와 결탁한다고 해서 민족의 반역자로 취급당했던 사람입니다. 더더군다나 이 삭개오는 키가 난쟁이와 같이 작은 자였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멸시를 받으며 살았던 인물이에요. 비록 그가 물질이 많은 자였지만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 죄인 취급을 당하고 또 키가 작음으로 인하여 조롱과 멸시를 받아가며 살았던 그러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키가 작았다라고 하는 것에서 무엇을 알 수가 있느냐 하면 이가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로 간주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여기 표시해 놓으시고요. 구약성경 레위기 21장 한번 다 같이 보세요. 자, 레위기 21장. 자, 16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에게 구하여 이르라. 무릇 너의 대대 자손 중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식물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라. 무릇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못할지니 곧 소경이나 절뚝발이나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곱사등이나 난장이나 눈에 백막이 있는 자나 괴혈병이나 버짐이 있는 자나 불알 상한 자나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는 나와 하나님 신물을 드리지 못할지니라. 자, 물론 지금 우리가 읽은 레위기 16장의 말씀은 제사장의 자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 가운데 이렇게 신체적인 결함이 있는 사람들, 신체적인 흠이 있는 사람들은 제사장이 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물론 제사장들에게 적용되는 이제 규칙이기는 하지만 당시에 구약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바로 신체적인 결함이 있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규칙이 어느 정도 적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그 신체가 상한 자들은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은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없다는 것을 말하거든요.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안전뱅이 기억하시죠? 그가 왜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만 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처럼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드리기를 간절히 사모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신체적인 결함이 있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갈 수 없고 그에게 허용된 것이 성전 미문 밖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들어오고 나오는 자들에게 구걸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마찬가지로 삭개오를 설명할 때 그가 세리자니요 부자였을 뿐만 아니라 키가 작았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의미를 부여해야 하는데, 이는 당시의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에 이 삭개오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로 간주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9장 1절부터에 보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이제 잘 기억하실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를 보고 예수님께 뭐라고 질문합니까? 예수님, 저 사람이 소경된 것은 자기 죄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입니까? 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신체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는 자는 죄 때문에 발생한 것이고 또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고 간주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또 누가복음 14장을 한번 다 같이 보세요. 자, 누가복음 14장 자, 13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잔치를 배설하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저는 자들과 소경들을 청하라. 여기서 개역개정 한글에는 이 병신이라는 표현보다 몸 불편한 자, 이렇게 이제 그 순화해서 번역을 했는데, 어쨌든 당시에 신체적인 결함을 가진 자들은 그 신체적인 약점 때문에 조롱과 멸시의 대상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힌 자, 즉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로 간주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가 아무리 많은 부를 축적하고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동족으로부터 조롱과 멸시를 받고 죄인으로 취급받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긴 자, 즉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로 간주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리장이고 부자였던 삭개오의 고통이었습니다. 이것은 죄에 빠진 인간의 고통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바로 예수라고 하는 분이 삭개오가 사는 마을을 지나갑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키가 작기 때문에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서 뽕나무에 올라갑니다. 우리 성경에는 뽕나무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는 돌무화과 나무라고 합니다. 자, 어쨌든 나무에 올라가서 주님을 봤을 때
주님이 19장 5절에서 바로 삭개오에게 이야기합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예수 오신 것이 곧 복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바로 복음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곧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 자체가 복음이고, 또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잃어버린 자를 찾으셔서 바로 회개하고 또 구원받게 하시고 천국을 얻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그 예수가 바로 삭개오의 이름을 부릅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서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삭개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 것입니다. 바로 오늘이라고 하는 말은 구원의 현재성을 이야기합니다. 구원은 앞으로 받을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미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성경에 보면 38년 된 병자가 나옵니다.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은 즉시 바로 고쳐주셔요. 앞으로 네가 고침받고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신 구원의 은혜는 지금 즉시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때라고 이와 같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부르셔서 삭개오를 내려오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6절에 보면 이에 대한 그 삭개오의 반응이 나오는데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삭개오에게 무슨 즐거움이 있었겠습니까? 그가 아무리 쌓아놓은 재산이 많은들 그것이 삭개오에게 위로가 될 수 없었고,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킬 수 없었어요. 그래서 삭개오는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 조롱과 멸시를 받는 것도 고통이었지만 더 큰 고통은 자신이 하나님께 대하여 저주받은 자라고 간주되는 것이 그에게 가장 큰 괴로움이고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삭개오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내 집에 오늘 머물겠다라고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삭개오에게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했을 뿐만 아니라 영접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영접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자기의 집에 초청해서 저녁 식사를 같이 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보통 그 식사를 할 때 껄끄러운 사람하고 식사하면 어떻습니까? 소화가 안 되잖아요. 그러나 바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특히 누가복음에 보면 죄인들과 식사하시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 바로 이 식탁의 자리가 바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병의 치료가 이루어지는 자리고 또 억눌렸던 것들이 회복되는 그러한 자리였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삭개오가 예수님을 자기 집에 영접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삭개오에게 이미 구원이 이루어졌고, 또 그동안 삭개오를 짓눌렀던 모든 세상의 조롱과 멸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저주가 일순간에 사라진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7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수군거리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아니, 선지자라는 분이 저 삭개오는 죄인이고 민족의 반역자인데 어떻게 저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고 삭개오와 같이 저녁 식사를 할 수 있는가?
라고 이와 같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삭개오는 세상의 시선, 유대인들의 그 조롱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8절에 보면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 8절 다 같이 한번 읽으십니다. 자,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이것을 토색할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은 삭개오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회개의 고백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죄의 고백뿐만 아니라 그의 삶의 방향이 완벽하게 바뀌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침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침례받으러 오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너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세리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정한 세금 외에 더 늑징치 말라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셔요. 그에 따라서 바로 삭개오가 주님을 만났을 때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또 내가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를 갚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삭개오에 있어서 바로 최고의 고백입니다. 요한 웨슬레라고 하는 사람이 말하기를 진정한 회개는 지갑이 회개할 때 진정한 회개다라고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이 말은 말뿐인 회개는 소용없다는 거죠. 그 회개가 죄에 대한 고백이 반드시 그의 삶을 통해서 그의 행위를 통해서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삭개오는 정확하게 예수님께 회개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소유를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만일 이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를 갚겠습니다. 유대인들의 그 율법에는요, 남의 것을 도적질하면 120%를 갚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레위기 6장 한번 다 같이 보세요. 자, 레위기 6장 4절 5절 우리 보선생님 큰 소리를 읽어주세요. 예, 자, 남의 것을 강제로 빼앗거나 훔친 경우에 원금에다가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하라고 율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남의 것을 훔쳤다면 얼마를 배상을 해야 됩니까? 120만 원을 배상을 해야 돼요. 반드시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을 해야 됩니다. 이 5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적인 피해 보상의 의미가 담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구약의 그 제사의 종류에 보면 속죄제가 있고 또 속건제라고 하는 것이 있죠. 바로 이 속건제라고 하는 것은 배상죄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성물을 훼손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의 물건에 대해서 훼손한 경우에는 원금 플러스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삭개오는 얼마를 배상한다라고 말합니까? 자기가 만일 토색한 것이 있으면 몇 배를 갚겠다고요? 4배를 갚겠습니다 라고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120%만 갚으면 충분히 율법에 저촉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무려 자기의 재산을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또 토색한 것에 4배를 갚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토색이라고 하는 말은 남의 것을 강제로 빼앗고 탈취하는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동안 이 삭개오는 세리장이라고 하는 그 권한을 이용해서 동족 이스라엘에게 가혹한 세금을 수탈했던 자였습니다. 그랬던 자가
4배를 갚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자기 재산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또 4배를 갚게 되면 아마도 이 삭개오는 파산을 해야 될 그런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개오는 예수를 만난 기쁨이,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자기를 만나 주셨고 자기 집에 머물고 자기와 식탁을 같이 하셨다는 그 기쁨에 겨워서 그러한 재산상의 손실과 파산쯤은 자기가 능히 감당하겠다라고 이와 같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이것이 바로 최고의 고백인 줄, 회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개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회개의 열매가 맺어져야 하는 것이죠. 단순히 우리가 입술로만의 고백은 회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단순히 뉘우침에 불과한 거죠. 그러나 오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강요하신 것도 아닌데 내 재산의 절반을 내놓겠고 또 토색한 것의 4배를 갚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때 지금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9장 9절을 통해서 오늘 이 집에 뭐가 임했다고요? 구원이 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이와 같이 선언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보면요, 삭개오가 구체적으로 믿었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타나 있지 않죠? 네. 그런데 우리가 이 삭개오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는 혈통적으로 당연히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바로 믿음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삭개오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셔도 이 삭개오는 믿음을 통해서 바로 구원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억만금이 삭개오에게 있다 한들 그것이 그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었고 또 억만금이 그에게 있은들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고 하나님과의 그 저주받은 관계를 결단코 끊어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그의 집에 올 때 그가 바로 정말 구원받고 회개의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은 이 세상의 물질에 있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권세에 있지 아니하고 예수를 만나고 또 죄를 사함받고 구원받은 것임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것을 심각하게 날마다 고민해 봐야 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지금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혹여 내가 하나님께 지금 잃어버린 자는 아닌지 냉정하게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15장 한번 다 같이 보세요. 자, 이 누가복음 15장에는요 3개의 비유가 나옵니다. 하나는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가 나오고 8절부터 10절까지는 드라크마 하나를 잃어버린 여자가 밤새 그 드라크마를 찾고 기뻐하는 모습을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1절부터 끝절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일명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자,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자기 아버지가 죽기도 전에 자기 몫을 챙겨가지고 타국에 가서 허랑방탕하고 탕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쥐엄나무 열매를 먹는 겨우 그런 처지에서 자신이 이제 결단해서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라고 해서 돌아옵니다. 그때 그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좋은 옷을 허락하고 또 가락지를 끼고 아주 좋은 음식으로 잔치를 베풉니다. 자,
이 두 아들 중에 여러분 생각에는 누가 잃은 자겠습니까? 큰아들이 있고 둘째 아들이 있어요. 자, 29절 한 절만 한번 읽어보세요. 28절 29절. 자, 시작.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벗으로 없더니. 자, 큰아들은 불평합니다. 아니, 재산을 전부 탕진한 아들이 뭐 이쁘다고 저를 위해서 저렇게 좋은 잔치를 베풉니까? 나는 한 번도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적이 없고 순종했는데 나를 위해서는 염소새끼 한 마리 안 주면서 라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자, 여러분 생각엔 이 두 아들 중에 누가 잃어버린 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보통 둘째 아들이 잃어버린 자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래서 탐자의 비유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큰아들이 잃어버린 자라는 얘기입니다. 큰아들은 지금 유대인들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아들은 이방인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온 자이지만 큰아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 같지만 그 마음은 하나님과 멀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5장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수로보니게 여인의 그 대화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누가 잃어버린 자라는 얘기입니까? 이스라엘이 잃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조상 대대로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자부하는 민족들 아니겠어요? 자기는 정말 율법의 의로는 완전한 자라고 자부하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는 이 유대인 큰아들이 최종적으로는 잃어버린 자였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겉으로는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같지요. 또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지만 혹여 우리 가운데 정말 이 큰아들과 같이 정말 잃어버린 자가 없는지 우리가 돌아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안에 예수가 계시지 않으면 너희는 어떤 자라고요? 버리운 자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같지만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로 살아가는 자가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고 구원받은 자라고 하지만 여전히 나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가 아닌지, 여전히 하나님께 대하여 버리운 자가 아닌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늘 회개하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삭개오가 주님, 내가 재산 절반을 가난한 자를 위해 내놓고 또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를 갚겠습니다 라고 이와 같이 고백한 것처럼 날마다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하는 자는 결단코 하나님께 잃어버린 자가 아니라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와 함께 동고동락한 자인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두 번째 고민해 봐야 할 것은 내게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마리 잃은 양을 위해서 산으로 들러 찾으시는 그 목자, 그리고 하나의 드라크마를 잊어버려서 밤새 그 집을 헤집고 다니며 찾는 그 여인, 그래서 정말 그 한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 온 동네 사람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베푼 그 여인의 마음,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인데 그런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전도가 어렵고 부담스럽습니다. 특히 요즘같이 정말 이런 시대에는 예수 믿으라고 하기 정말 너무 힘든,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볼까, 그것이 먼저 걱정이 돼서 선뜻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기 너무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있는 자는 그 입술을 벌려 전도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마음이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정말 이른 양 하나를 찾았을 때에 바로 하늘에서 죄가 없는 의인 99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한 마리 양을 찾은 그 기쁨으로 기뻐하시는 주님의 마음, 그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